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람쥐, 산에 가서 요즘은 참 다람쥐 만나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래도 다람쥐를 만나면 얼마나 다람쥐가 참 귀엽고 또 얼마나 민첩하고, 또 다람쥐의 그 눈을 보면요, 얼마나 참 똘똘하고 똘망똘망해 보이는지 참 지혜롭게 보여요. 그런데 이 다람쥐가요,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가을에 이제 도토리를 찾아서 이 도토리를 겨울에 먹으려고 저장해 놓으려고 이제 땅에 그 도토리를 묻어 놓는데요. 그때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입에 물고는 꼭 한번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내가 도토리를 지금 어디다 묻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저렇게 생긴 그 구름 밑에 지금 내가 여기다 도토리 묻었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도토리를 찾으면, 하늘을 보고 도토리를 찾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나서 그 밑에다가 도토리를 묻는다는 것이죠. 흘러가는 구름을 기준으로 삼아 도토리를 땅에 묻어놓으면 나중에 그 도토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까? 그래서 실제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가요, 그 도토리를 거의 다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진짜 조사해 보니까 이 다람쥐가 땅에 묻어놓은 도토리 중에 95% 이상을 다람쥐가 나중에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도토리를 따는 재주가 없는 다른 모든 동물들이 이 다람쥐가 묻어놓은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 겨울을 잘 지낸다는 것이죠. 다람쥐의 바보 같은 어리석음이 다른 많은 생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라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별로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죠. 조금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같은 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손해볼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너무 똑똑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알면서도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보같이 삽시다. 한 번 더 손해보며 삽시다. 오늘 이 시대에 사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바보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궁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 어느 날 고국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그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과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그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되고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동체적인 회개. 지금 하나님께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는요, 사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약 1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가정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 또는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했을 때 그 책임이, 그 관련됨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4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하였는데 그것이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로 치면 140년 전이 우리나라에 언제쯤 해당할까? 거꾸로 140년 전으로 돌아가 봤더니요. 자그마치 언제냐면 1885년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 말 고종 임금 때였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막 해외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던 그 시대였죠. 그때 우리나라 조선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왕과 또 나라를 다스렸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대원군으로 인해서 이 조선은 쇄국 정책이 이렇게 나라의 주요한 정책 아니었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무조건 핍박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또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던 그때가 바로 그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때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일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저 그것은 그 옛날 역사의 사건일 뿐이고 어리석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그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 뿐이지 오늘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사실 우리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마치 자신이 140년 전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있었던 것처럼 더불어 자신도 남유다 그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치 자기가 무슨 공범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요, 나와 내 아버지 집, 우리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바로 140년 전 그 민족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조상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놀라운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조상들이 지은 죄입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저지른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죄를 나와 우리 민족 전체의 죄악으로 여기고 자신이 스스로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4장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그 다음 에스라서 9장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한 구절 더,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학사 에스라도, 또 다니엘도 느헤미야처럼 똑같이 한결같이 조상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죄를 오늘 우리의 죄로, 오늘 나의 죄로 그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느헤미야 올해 들어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하면서요, 참 공교롭게도 느헤미야가 처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마음, 그 당시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을 저도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이 느헤미야 이 설교를 하기로 작년 가을부터 제가 미리 정하고 이렇게 준비해 왔었는데, 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그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올해가 딱 들어서면서 이제 막상 느헤미야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요, 너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지금 참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나라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너무 재판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뭐 평론가, 비평가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다들 무슨 정의의 사도들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것, 다 서로가 이야기하기를요, 모두 다 너희들 탓이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망쳤다, 너희들이 이 나라에 죽을 죄인이다, 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서로의 책임과 서로의 탓으로만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나의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편견과 무관심과 또 지역주의와 인본주의, 다 이런 것들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이 나라가 다시 진리와 정의로 올바로 세워져 가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나라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동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요. 교회가 연합하고 또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는 교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의 죄, 내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뿐이지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 잘 갖지를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현재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죄를 범하고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교회 재정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분노하고 우리는 비난하고 그 교회를 향해 비판하였지, 한국교회의 일원인 나부터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죄악은요, 그 교회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악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
각각 분리되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국교회 전체가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가운데서 누가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돌보며 함께 도우며 또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과 다툼과 반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 그것은 이방인들의 공격과 방해 때문도 아니요, 어떤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서라도 다 불러 모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했다 한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 이후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과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남김없이 철저히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고통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다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지난날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지난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지난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 범죄했으니 이제 구원은 가망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과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본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심, 우리의 행위와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과 구원은요, 완전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많고 죄가 있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형통과 은혜 입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과 은혜 입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는 그 형통,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1절을 우리가 잘못 얼핏 읽으면요, 느헤미야가 형통함을 구해서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 11절을 잘못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한글 성경이 지금 이 마지막 그 부분이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정확한 원어의 성경의 그 번역을 하려면 술관원이 되었느니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고 하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수산궁에 그 왕궁에 술관원장의 위치에 지위에 이미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갑자기 출세해서 술 관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통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지금 이제 왕에게 허락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어서 나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적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바사 제국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 다 바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형통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는 형통,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기대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형통, 그 은혜와 너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형통, 또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바라고 있는 형통이 어쩌면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살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도 더 잘 되고 또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닙니까?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앞으로 성정원축에 또 길이 활짝 열려서 크고 좋은 예배당 잘 짓고 그래서 교인 숫자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느 교회, 다른 교회 부럽지 않은 아주 부유한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한 그 형통과 은혜를 우리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 현실적인 부유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통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나와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우리나라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런 형통함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동문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제목이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공동체적인 그 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의 죄악을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유함과 성공의 형통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성벽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그 기도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바로 그 말씀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 무너진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